15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5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채를 가지고 그와 함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로부터 파송된 무리를 이끌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유다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유다는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평상시보다도 더 과장하여 아마 예수님을 포옹하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여기에 쓰인 입맞춤이라는 단어는 그 본 뜻이 뭐냐면 정열적으로 입맞춤을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유다는 자신의 배반을 위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다른 때보다도 더 정열적으로 예수님을 안고 입맞춤을 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때 당시 입맞춤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이런 표시였어요. 그런데 그날 유다의 입맞춤은 배반의 입맞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유다가 행하려는 것을 가로막지 않으시고 인사를 받으시면서 입맞춤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어요. 유다의 신호를 받은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가 그 사람들을 가로막아요.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요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 칼을 빼서 내리친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베드로다, 이렇게 표현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4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사실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서 예수님을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성경을 다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들이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검과 몽치를 가지고 다가올 때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고 거기에 당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거야. 치명적인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 이것이 과연 있을까? 사실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지금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유다의 배반으로 지금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은 실은 성경에 기록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셨기를 이미 마음속에 각오하셨던 거죠. 결단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죽음 앞에서도 당신의 마음, 그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침착하실 수 있었고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며 저항할 때도 그것을 탈출의 기회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말리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여기에는 또 정확하게 그 귀 잘린 사람의 이름도 기록해놨어요.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체포되는 순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장담했던 그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대. 50절, 51절, 5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랐던 제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제자마저도 나중에는 혼니부를만 두른 채 예수님을 쫓다가 잡히자 어떻게 했습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토록 자신했던 그 결단과 신념이 무너져 내리는 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이 장면이 이렇게 읽는데 영화의 한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역을 맡고 서 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자신할 수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시라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붙들어 매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늘 무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우리의 모든 심령과 성취들은요, 결국 칼을 빼들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을 친 베드로처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만 이루려고 하는 실수와 실패를 결국은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처럼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자신을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붙들어 매어 순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서 우리의 삶 속에 두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뜻을 발견됐을 때 거기에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고난이 닥쳐오고 불리할지라도, 치명적인 어떤 나에게 손해가 입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평상시에 해야 그 순간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할 수 있다라. 그때 가면 하겠지. 안 됩니다. 절대로 못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내가 주님에게 매여 있어서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이게 나한테 치명적인 손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날마다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날마다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결국은 어떤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제자들처럼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아 마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종의 길을 걷는 진실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께 붙들어 매는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항상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면서 아버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우리가 많은 말을 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거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아버지 하나님 잠깐 멈춰서서 주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이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